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또 실제 인물은 다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이제 음악 전공은 우리 전사님이 두 번째죠. 옛날 손병훈 목사님이 음악 전공이셨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오셨고, 손병훈 목사님 아시는 대로 몽골 선교사로 가서 세계 최초로 몽골어로 된 찬송가 만드시고 잘 끝내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 지금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잘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번주와 같습니다. 네, 부활절 이런 그 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고난일 예배,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네, 3월 30일 날 워킹 데이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운동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배워야 됩니다. 손주 제대로 가르치려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사님, 저는 잘 모르지만 우 목사님께서 참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같이 들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 고시위원장으로 면접도 했지만 제가 그 면접하면서 저희들이 또 합격, 불합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입장도 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것은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정말 편안히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 지나가고 있으면서 마스크 좀 벗나 그랬더니 이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또 당분간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날이 있습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늘 우리 근심 걱정 염려할 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어린아이들 일기를 생각하면 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세수했다, 밥 먹었다, 놀았다, 잤다. 쓸 게 없으니까 계속 또 뭐 정 안 되면 어제와 같음. 그게요, 복이더라고요. 그날 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일기를 그렇게 쓰겠나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특별한 적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이더라고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확률로 보면 그런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은근히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왔더니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로 믿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또 이 시골 사람들이 주축인데 그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도 가르치고 병도 낫게 하고 그야말로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또 뭔가 서늘합니다. 그들을 쳐다보는 그 당시 당국자들의 눈초리가, 저는 영상을 찍어놨으면 알 것 같아요. 눈에 말은 제대로 안 하지만 살기들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람들의 눈빛이 살벌해지고, 이거 참 무섭습니다. 눈으로 말해야죠. 그런데 또 특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향유, 즉 향수를 예수님 발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 지저분한 발을. 예수님의 발도 지저분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쏟은 그 향유가 역시 머리가 좋아요. 가룟유다는 계산이 나와요. 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써봤나? 300데나리온 가치랍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이 하루치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을 잠깐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 보세요. 저걸 왜 낭비하냐?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성경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돈꾀를 맡고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금이 들어오면 좀 빼돌리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횡령 배임 사건 많습니다. 정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가끔가다 직장에서 회계 담당자들이 돈을 돌려가지고 망한 회사도 있습니다. 누굴 믿겠습니까? 돈 앞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원어로 보면은 이때 근심이란 말은 마음이 매우 복잡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판다, 배반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반당해 보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배반당해 봤습니까? 약속 어긴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떤 약속은요? 인간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인간끼리의 약속은 깨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도 우리 인간들은 늘 깹니다. 요즘 불신의 시대입니다.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특별히 핸드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인 하나가 전번 주간에 당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가끔 뭐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 나 급하게 필요하니까 엄마 신분증 카피해서 보내고 엄마 비밀번호가 뭐지? 그래서 엉격결에 아들이니까 이 엄마들이 아들이라면 깜빡 죽잖아요. 군대가 있는 아들인데. 그래서 엉격결에
아들인 줄 알고 보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힘들게 모은 전 재산, 통장에 돈 좀 있었는데 다 빼가고요. 요즘 얼마나 지독한지 소액 대출까지 받아갔답니다. 그것도 주일날이라서 손 못 쓸 때. 그래가지고 지금 소액 대출한 것까지 갚아야 된답니다. 앞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러더래요. 못 잡을 겁니다. 여러분 무심코 뭐가 왔다 그래가지고 누르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참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가지고 타러 나가는데 반드시 쓰는 헬멧까지 썼어요. 근데 그날따라 혼자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쓰러졌는데 헬멧 바로 아래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끌려갔는데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핸드폰을 봤더니 그래,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비밀번호로 잠궈놔가지고 이분 핸드폰이 안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가족 중에 의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했지만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비밀이 있다고 핸드폰 잠금 장치를 하나. 그 다음 어디 운동하러 나갈 때 신분증 하나라도 좀 넣고 나가지. 그래서 한창 때에 떠났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을 뭐라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잠궈 놔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못 믿겠느냐? 제가 풀이를 하면 그러면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계신 걸 보고 나를 믿어라. 역시 예수님이에요. 네? 사람이요 한 번 당하고 나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나요? 누굴 믿습니까? 하긴 전 그래요. 전 그럽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믿겠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나는 그때는 그랬라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 내가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아니 손해 정도면 감수하겠는데 내가 위협을 받습니다. 내 인생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곧바로 베드로도 나 주님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저랑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가이드했던 어떤 그 후배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홍순환 목사님은 아무도 안 믿어요. 성지에 나오면. 그래놓고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왜 믿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어? 왜 그러냐면요. 성지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 한두 가지가 치명적인 일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쓴 말입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어떤 때는 은근히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엘리베이터 아무 생각 없이 타세요? 다행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긴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갇혀봤습니까?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요.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폰 해놓고 기다리세요. 구조하러 올 때까지. 불안해하길래 제가 저 문을 걷어차고 나갈까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립시다. 오래전이지만 전 그래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다친 분들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고로 죽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데 얼마 전 통계를 보면 70만 대가 넘는답니다. 엘리베이터가 기계예요. 자, 자동차 급발진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급발진은 증명된 게 없는데 그래도 자동차 타야 되겠죠? 안 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중에 제자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도 황당했지만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또 철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 돈을 맡겼었어 우리가? 내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뿌린 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랬었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요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몸이 아플 때 믿고 의지할 의사가 계십니까? 혹시 내가 걱정 근심될 때 다 털어놓고 의지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정말 걱정 근심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복이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교인들은 다행인 것 같다고. 대부분 교인들은 정말 걱정 근심되고 어려울 때 되게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복이 있답니다. 믿고 의지하고 털어놓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믿을 수 있는 대상들이 생기고 늘어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교동문도요, 오늘은 우리 전통에 따라서 사순절 교동문을 교독해야 되지만 꼭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교동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왜요? 오늘은 어떻게든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압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 다 아시죠?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이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하나하나 떠납니다. 장수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친한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내가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적 같다 그럽니다. 제가 삼성의료원 18년 동안 봉사하다가 작년 말로 끝냈습니다. 제 소득 중에 하나는요, 그 의사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 일에 저는 같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거 18년 동안 하다 보니까 대충 돌아가는 거 알겠어요. 의학의 힘도 알겠고 의학의 한계도 압니다. 100% 낫는 병도 없고요, 부작용이 없는 병도 없습니다. 그죠? 확률이 높은 물질을 구해가지고 투여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납니다.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끔 이런 경우에도 살아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예, 우리도 그거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은 기적이라 그런데요. 물론 의료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믿어라. 우리 교우들 전번에 광고했지만 우리가 돕는 그 시내반도 그 지역에서 순례자 숙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광고했지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요, 천천히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방 15개, 돈이 꽤 들어갑니다. 거기로서는 또 더 거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베두인 그 친구가 코로나 때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냥 15개를 건축비가 마련 안 됐는데 지어버린 겁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한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은근히 근심 걱정됐어요. 저거 어떡하나.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건축비가. 저거 빚지면 선교도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요, 한 개씩 맡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개 남았어요. 다 작정되고. 그런데 어제 제가 인천 가서 어느 목사님 집을 갔었는데 끝났습니다.
어떤 분이 나머지 2개를 다 헌금해서 어제로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곳 건축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운영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 이름을 그냥 순례자 숙소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순례자 숙소란 말은 일반 명사야. 설명하는 말이지 이름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은 어떨까 그랬더니 채택됐어요. 모세산장. 호텔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산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신해산이라고 믿는 곳이 모세의 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정됐어요. 제가 이름 하나 지었습니다. 모세산장. 제가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시내반도에서 저희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지도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학생들하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잖아. 그래서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애들 있니? 야 기도해줘라 그랬답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나는 기도할 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신자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지가 열심히 기도해 놓고 끝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자기가 해놓고. 전 몰랐어요. 내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처방전을 주셨는데, 내가 떠나면 나와 같이 언제나 너희 옆에서 너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잘 믿는 분들은, 열심히 믿는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오락가락하고 헤맬 때는 에베소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되어 있지만 끝까지 못 읽었지만 27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말 나는 걱정, 근심 할 수밖에 상황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이상해요.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소개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평안이라고. 상황을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걱정, 근심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제가 그래서 잘 쓴 말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걱정, 근심하고 속거려라. 내 건강만 축내서 이길 힘까지도 잃어버린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상생활 때는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견디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부딪힐 때 믿음은 위대합니다. 교우 여러분 아멘 하실까요? 믿음은 위대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는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만 죽음이 어른거리고 절망이 어른거리고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 쌓은 것이 실수 한 번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다 넘어가는 이런 위기 상황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 오늘 대답이 생기셨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곧바로 내가 잡히고 죽고 배반하고 이런 가운데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혹시 믿음이 안 생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어라.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니? 어떻게 그 불치병 앓는 사람들이 병이 낫니? 왜 그거 잊어버리니?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체험이 있거든요. 흔들리다가도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시겠지. 저도 그런 의미에선 부자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응답하셨던 하나님, 돈이 필요할 땐 돈도 주셨고 병 걸렸을 때는 이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기 막혀서 답답할 때는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온통 세상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심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믿음, 또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평안까지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믿는 이유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간증함으로 그들도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